냉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얼음 냉수였는데 교회에서 이벤트로 아이스크림을 무료로도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지요. 오늘 여름 냉수, 이번 여름 여러분 모두들 안녕하셨습니까? 올 여름 너무 덥습니다. 그렇죠? 덥다 못해 정말 녹아내릴 것 같습니다. 정말 살인적인 폭염 때문에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심지어 잠자는 시간에도 열대야까지 너무 지칠 정도로 더위가 계속되는데요. 슬픈 소식은 기상청 예보가 이 찜통 더위와 열대야가 꺾이지 않는다. 이번 주에 비가 와도 못 꺾는다.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된다. 라는 슬픈 소식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새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언제까지 덥나요? 라는 질문이라고 해요. 평균적으로요, 8월 광복절이 지나고 말복이 지나고 처서가 되면 아무리 덥다가도 마법처럼 시원해진다라고 해서 처서 매직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처서 매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처서라는 것 자체의 뜻이 더위가 물러간다, 더위가 그친다 라는 뜻인데 거기에 매직이 붙어서 처서 매직. 그래서 신기하게 마법처럼 시원해지는 절기가 처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양력으로 올해가 이번 주 목요일이더라고요. 8월 22일이 처서입니다. 제발 마법처럼 이 무더위가 가시기를 간절히 정말 바라봅니다. 그래요. 이렇게요, 무더위, 폭염 이렇게 더해지면 우리들은 건강하게 이 무더위를 이겨내려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지요. 그래서 시원한 장소 찾고요, 시원한 음료, 그렇죠? 시원한 냉방 제품들을 찾습니다. 거기에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우리 또 보양식을 먹지요. 그래요. 제가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올 여름철 매출 1위로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이 있어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에어컨? 손 선풍기? 아니면 오늘 저희에게 제공해 주신 아이스크림? 시원한 맥주? 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떤 게 제일 여름철 판매 1위 제품일까요? 이 중에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이 중에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답을 드릴게요. 편의점 얼음컵이랍니다. 편의점 얼음컵이 어떤 건지 아시죠? 이런 거 보셨죠? 이게 편의점 매출 1위라고 합니다. 편의점마다 그래서 얼음 전쟁이 벌어지는데 올해 2024년 7월 23일자 그 기사 내용이에요. 여름철 효자 상품 잡아라. 편의점 얼음컵 경쟁 후군. 얼음컵 매출 하절기 1위라는 기사 제목이 뜰 정도로 편의점마다 이 얼음컵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편의점 시땡
그리고 세븐땡에서 올해 신제품으로 또 출시한 얼음컵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보여주세요. 보이시나요? 네, 얼음컵인데 컵에 얼음이 빅 사이즈가 됐어요. 커졌어요. 그래서 큰 얼음 빅볼이라고 요런 게 이제 출시가 됐는데, 요즘 신세대들, MZ 세대들의 인기에 합류해가지고 여기에 편의점 그 얼음컵에 생과일이 들어갔답니다. 레몬, 라임을 넣은 얼음컵을 올해 출시해서 이것도 또 인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얼음컵의 사이즈가 커지다가 또 컵 안에 있는 얼음의 사이즈가 빅볼로 커지다가 이제는 그 안에 생과일 한 조각씩 들어간,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을 출시를 하는지, 그야말로 더위를 피할 수만 있다면 시원하기 위한 서로 아이디어 전쟁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시원한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시원하게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오늘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는 시원하게, 근데 시원하게 한 어떤 제품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말합니까? 시원하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요.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마음을 시원케 했을까요? 바로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을 시원케 했대요. 그리고 너희, 바로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이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영교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다면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만나는 사람에게 어떠한 유형인지, 시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답답한 사람입니까? 요즘 유행어가 있죠?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그죠? 고구마 유형이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나 자신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이 소개한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볼게요.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에 책임지고 있는 핵심 지도자입니다. 리더였어요. 또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이 스데반과 함께 협력하는 일행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대표 이 세 명이 지금 누구를 찾아간 것입니까? 바울을 찾아갔어요.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방문했어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스데바나가 어떠한 사람인지, 바울이 스데바나를 언급한 구절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을 건데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6절의 말씀 한번 자막으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직접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여기에서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이키안이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사는 건물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라틴어의 파밀리아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바나의 집, 스데바나의 가정, 바로 친척들과 그의 하인들까지도 포함한 바로 대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대가족 제도는 바울 시대의 사회 제도였어요. 다시 말해 어른, 아이들, 남자, 여자, 친척과 그들의 종들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스데바나는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양육받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모든 가족까지 복음을 전해 바로 바울에게 세례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두 번째 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래요. 스데바나의 집은 바로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아가야의 수도가 어딜까요? 고린도예요. 이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으로 회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데바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또 세 번째 볼까요? 스데바나의 집은 어떤 가족이냐? 스데바나의 집은 예수를 믿고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가족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겼다는 겁니다. 어른, 10대 어린아이, 남자, 여자, 그리고 집주인과 심지어 종들까지도 가족 모든 구성원이 성도 섬기는 일을 작정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범이 되었던 것이죠. 스데바나의 온 집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성도를 섬겼는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학자들은 말합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도왔고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오픈해서 음식도 제공하고 몸으로도 섬겼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 가장 무섭습니다. 이 작정한 사람은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스데바나의 집은 모든 식구들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었습니다. 내 집을 오픈해서 가정교회로 삼았고 온 가족이 손님 대접하며 헌신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가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할까요?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당부합니다.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지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18절에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뭐 하래요? 알아주라.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당부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요, 이렇게 충성스럽게 교회를 위해 일하고 수고하는 리더들을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척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교만했어요.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당부하는 것입니다.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을 인정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라고 당부합니다. 자, 17절 한번 볼까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이 사람들이 온 것을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스데바나와 이 일행들은요,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워줬기 때문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여러 가지 갈등, 다툼,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의 소식들, 바울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들을 바로 편지에 담아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남으로 드디어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어떤 곳이었지요? 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교회 안에 파벌이 나뉘었고요. 서로 성도 간에도 소송을 하고 우상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 여러 가지로 교회 안에 내분과 갈등으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요, 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였지요? 아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 가기 전에 들렸던 곳이 바로 아덴이었어요. 그렇죠? 아덴이 지금은 바로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하지요. 지난 6월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마 너무너무 생생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이 아덴이 어떤 곳이었냐? 온 성에 우상이 가득했던 곳이에요. 범사의 종교성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이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있는 대상자들이 거의가 다 누구였어요? 철학자들이에요.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그래서 쟁론한 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굉장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 굉장히 철학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를 전했지만 결국 이 그리스 아덴에서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게 선교가 실패했다고도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의 영성까지도 탈진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토론을 벌이고 탈진되어 홀로 내려온 곳이 어디냐? 바로 이 고린도였어요.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난 귀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지요. 이 부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추방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쫓겨나서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에 온 유대인이었어요. 바로 이 부부를 만난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들은요, 이미 너무나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바울과 생업이 같았어요.
바로 장막 만드는 일, 이 일을 함께 합니다. 이 장막 만드는 일은 어떤 일이냐? 손으로 손수 직접 작업을 하는데 아주 고된 작업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고린도에서는 신실한 동역자, 이 부부와 함께 살고요. 그리고 함께 이 고되지만 이 고된 노동을 함께 하면서 심지어는 뭐 했어요? 함께 복음도 전했어요. 일하지 않는 안식일에도 함께 복음도 전합니다. 이들은요, 이렇게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바르게 살려고 애썼고 제대로 사역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동역자였습니다. 한영교회 여러분,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로 사역을 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면서 비로소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들이 활발하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힘겨웠던 바울과 추방당의 어려움에 처했던 이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만났을 때 복음의 시너지 효과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복음의 에너지가 넘쳤던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 신실했던 부부, 이 동역자, 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첫 번째 복음의 열매가 누구였냐? 바로 오늘 본문의 스데바나였다는 것입니다. 이 스데바나가 바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찾아 에베소까지 바울을 찾아온 곳이에요. 그러니 이 바울이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너무 기뻐했던 겁니다. 18절 볼까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여기에서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이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 본래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요, 이 마음을 푸시케라는 단어로 사용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푸뉴마라는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바로 이 스데바나 일행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시원함을 줬다는 것이 단지 이 마음, 감정의 위로 시원함만 준 게 아니라 바울의 무엇까지도 영까지도 시원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스데바나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궁금했던 그 많은 여러 교회의 소식들을 전해 주었을 때 바울은 이제야 비로소 마음에 푸시케, 그 평안함과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스데바나와 제외하면서 그 궁금한 모든 교회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 주었으니 바울이 너무 기뻤어요. 얼마나? 바울의 영까지도 시원케 할 만큼 그 마음에 평안함, 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 마치 오늘 본문의 스데바나와 같이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알아주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내분과 갈등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리더십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교회는요, 지도자와 그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때, 그럴 때 문제가 생기고 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스데반의 리더십을 존중해라, 알아주고 인정해줘라 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바나의 리더십은 어떠한 리더십이었을까요? 교회가 임명해준 리더십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그래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아도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참된 리더십은 섬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섬김으로 온 이 리더십임을 꼭 기억해라 라고 바울이 당부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서인데요,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래요. 오늘 본문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추수 때는요, 이 더운 계절,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 얼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쉘레그, 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겨울에 내리는 눈 있죠? 눈, 스노우. 네. 그 다음에 마치 냉수 같아서 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캐친나트라는 말은 냉기, 차가운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추수철에 눈의 냉기 같다라는 말입니다. 눈의 냉기, 다시 말하면 이 찌는 듯한 무더운 날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 얼음을 넣은 음료, 바로 냉수를 말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레바논의 만년설에 눈을 녹여 만든 시원한 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의 고지대인 레바논이나 헬몬산 최고봉은요, 추수철인 5월, 6월 이 무더운 날씨에도 실제로 눈과 얼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왕들은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실제로 그곳에 얼음을 가져와 음료수에 타서 마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잠언의 말씀은 바로 솔로몬이 자기가 왕으로서 많은 신하를 거느렸지요. 그치요? 그런데 자기 신하들 중에는 어떤 신하는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일을 잘 처리하는,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신하도 있었고, 또 그 마음을 시원하게 일 처리하지 못하는 아마 신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잠언 25장의 말씀은 바로 솔로몬 왕이 주인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에 합하게 일 처리하는 그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말합니까? 무더운 추수 때에 마시는 차가운 얼음 냉수와 같다. 주인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일 처리한 게 아닙니다. 주인의 그 마음까지 읽어 주인이 원하는 그 이상의 일 처리를 잘하는 바로 지혜로운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요즘 같은 폭염, 무더위에 아주 갈증으로 목이 탑니다. 갈증으로 목이 타는 그때 마시는 차가운 얼음 냉수. 네, 뼛속까지 시원합니다. 한영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그리고 그 주인의 마음을 읽어 그 마음에 합하게 일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까? 그 마음을 시원케 합니까? 오늘 본문의 스데바나는 바울의 피로도 채워졌고 교회에 부족한 것도 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더 자라가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영교회가 그리고 내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오늘 본문의 얼음 냉수 같은 충성된 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스데바나와 같이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사는 우리의 짧은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부족함을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며 성도 섬기기를 작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한영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마치 얼음 냉수같이 충성된 사자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